오늘 본문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흩어져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도 역시 선교사로서 많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살면서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안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정말 맛있게 익은 과일처럼 9가지의 맛을 내면서 아주 풍성한 맛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이 그 내적인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 모습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너무 멋있고 주보에 보니까 친절하게 설교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교회, 그러나 거기를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늘 3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맺는 복음의 열매, 이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안의 열매들을 편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의 열매를 지금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지금 9절에 보면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복음을 통해서 맺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기도를 빼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도 물론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다. 이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그냥 몸이 아픈 사람, 또 돈이 궁한 사람, 힘든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영역들이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점점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든 것이 없는가 살펴가면서 우리의 눈을 점점 넓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얻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열매는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복음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가 셀 모임이나 뭐든 구역 모임 여러 모임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로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뭐 그냥 연애할 때 안 보면 보고 싶고, 제가 연애할 당시는 80년대였습니다. 80년대 초반에 70년도 말 80년대 때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12시면은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는 다니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다닐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12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안 헤어지고 막 아침에 안 들여보내주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열심히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도 24시간 붙어 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애인뿐만 아니라 그 지경이 더 넓어져서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찬양팀 안에, 우리 교사들 안에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매일 일상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인간 관계가 변합니다. 요즘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집안의 방 안에 갇혀서 혼자 자기가 할 일들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와 하루 종일 보내고 밖에 출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 싫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더 계속 품어주면서 사랑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의 열매이고 또 밖에서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 애완견을 조심해서 돌보라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러죠? 반려견. 이제는 굉장히 개가 사람처럼 됐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개는 왜 그럴까요? 개를 왜 좋아할까요? 개는 나갔다 오면 굉장히 반기잖아요. 먹을 거 조금만 주면 꼬리치고 달라들고, 그리고 몇 대 줘봐가도 조금 있으면 또 와가지고 달려들고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개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부대끼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보면 교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여기가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나요? 목표는 그렇지만 실제로 부대끼는 공동체입니다. 부대끼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상대방이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만남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까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 기대 이하일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그런 데 두지 않고 처음에 목표가 내가 가진 좋은 것,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사랑, 이것을 우리 지체에게 나눠줘야지. 주려고 찾아가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만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어떤 것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받으려고 오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열매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3년 반 돼가옵니다. 굶지 않고 사역비 모자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돌아보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독일 나와가지고 있어 보니까 제가 많이 베풀었더라고요. 돈으로 베풀지 않았더라도 사랑 베풀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분들이 저의 후원자가 돼서 지금도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전탁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탁스 카페는 매주 모여서 1시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독일에 오래 사신 분들은 밥을 공짜로 먹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돈을 내야 될 것 같고 회비를 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비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려는 분들에게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어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헌금하지만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그냥 최고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허접한 식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최상으로 드리려고 매주 고민하면서 식단을 짭니다. 소위 환대라는 것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환대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감사가 넘쳐납니다. 돈을 내기 시작하면 이 반찬, 내가 돈을 5유로 냈는데 이 음식값이 5유로치도 안 되네, 이러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집니다. 섬겨드리고 그것도 최상의 기대 이상의 것을 섬겨드리면 감사가 넘쳐나고 오히려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감사 헌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런 감사들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서로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뭔가를 그렇게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베풀고 나눠주면 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열매입니다. 자꾸 모이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 이것은 서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격려 많이 받았습니까? 격려하는 자리에 많이 섰습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은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동고, 동락. 어떤 드라마에서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좋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열매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에는 서로 격려하는, 서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열매들이 점점 더 내 안에 있고 옆에 있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선한목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